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에 국내 한 보험사의 그 CF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퇴근길 한 직장인이 어깨가 쭉 늘어진 채 무겁게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힘겨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남편을 마중 나온 아내가 그런 남편을 위해서 곁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만화 캔디의 주제곡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는요, 마지막에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마음에 힘이 되는 아내의 위로처럼. 이어 나온 또 하나의 CF는 친구 버전이에요. 역시나 너무 힘들어서 술 한잔하고 터덜터덜 걷고 있는 그 친구 곁에서 다른 친구가 이런 노래를 불러줍니다.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아시죠? 김수철 씨의 그 젊은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광고도 역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음에 힘이 되는 친구의 노래처럼. 그 보험사가 힘이 돼 주겠다는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산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지난주 우리는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온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생업도 천막 만드는 걸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역시나 로마에서 추방돼 이 고린도에 온 아굴라 부부 모두에게 서로가 큰 위로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평일에는 이들과 같이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고요,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였죠.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 또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간 떨어져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낯선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만 해도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와 실라만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낯선데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죄다 외국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랜 고향 친구를 그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오면은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정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이 바울,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혼자 아덴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다시 이 두 사람을 만나기는 하는데, 이때 바울은 다시 두 사람을 각각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 소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곳의 상황을 묻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 그 아덴을 거쳐서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각각 이 고린도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이 디모데는요, 그곳 사람들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달 정도, 아마도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밤에 급하게 베레아로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베레아에 갔는데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소동을 벌여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후에 그 데살로니가의 형편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바울에게는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온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으니 나도 기쁘다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접하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거예요. 비록 쫓겨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면서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던 겁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섬겨주셨던 한창수 목사님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는데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두고 보면은 얼마든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목사님을 당시 대구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주시고 권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적어도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그 교회 어른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어린 한창수를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돌봐주었던 그 교회 그 어른들,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실제로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 한 원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 목사님은 학벌이 참 좋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이 학벌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그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50여 년 역사 가운데 우리 석포교회를 통해서도 이렇듯 정말로 귀한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아니 세계 곳곳에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연세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인생의 황혼역에 드신 분들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한때
이 교회 안에 그 어린 심령들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돌봐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지 반드시 위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건 디모데뿐만이 아니죠. 실라는 빌립보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낯선 고린도 땅에서 여러분, 그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바울 일행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주었어요. 바울에게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생계 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고요,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했다는 말이죠. 당연히 생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들 가운데 생계가 어려워서 다른 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그만큼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가 모아준 그 헌금을 가지고 왔던 이 실라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헌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낯선 고린도에 와 있는 이 바울, 디모데와 실라, 이 동역자들이 함께 주었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은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정말로 귀한 영적인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에 이렇듯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없어 보면은요,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있을 때 잘할게요, 잘하세요가 아니라 잘할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사실요, 이 모든 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다, 오늘 한글 성경은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데 어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바울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도전을 받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통한 위로도 참 귀해요. 또 중요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합류로 힘을 얻게 된 바울이 더욱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근데 이게 저와 같은 우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좀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고난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 것 때문에. 근데 여기 고린도에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고 비방했다고요. 단순히 반대만 했던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옷을 텁니다. 먼지를 털었던 거예요. 먼지가 묻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다녀오고 나면은 반드시 옷을 털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 지역의 그 부정함이 자기들을 지역에 옮겨오지 못하게 하려고, 오염되지 않게 하려고, 한마디로 그 이방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옷에 먼지를 털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똑같이 먼지를 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랑 너희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요, 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좀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은 나는 너희들과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바로 이곳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디도 유스도가 이 집이 어디 옆에 있었어요? 제 얼굴 보면 안 써 있죠. 성경에 어디 옆에 있다고요? 회당 옆에.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 옆 헬라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은요, 회당 바로 옆에 선교 본부를 만들게 하셔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재밌는 분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 바로 옆집이 교회예요. 예배당이. 지금으로 하면은 절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났어. 근데 절 바로 옆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그 주지 스님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회심은요, 고린도 선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어떤 일이 또 예상이 될까요? 회당 바로 옆에 교회가 생겼어요.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눈엣 가시 같은 그런 바울이었는데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한 번 맞닥뜨리게 된 큰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참 많이 맞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율법에 따르면은 사람이 잘못해서 매를 들 수 있어요. 태형이라고 하는데, 이 매를 드는데 여러분,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죠. 죽이려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0까지는 때리지만은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그 정도로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 맞기를 무려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디모데, 실라가 합류해서 위로를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이 고린도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야, 나 이 고린도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누가 힘들게 하면은, 상사가 힘들게 하거나 동료가 좀 힘들게 하면은, 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하면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바울도 그랬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때 바울은요,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게 되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막 서럽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울지 마! 뚝! 그러면 갑자기 울음이 뚝 그쳐집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 보니까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아이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최고의 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전의 상태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요, 여러분, 구원,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구원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인격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상태, 이게 구원인 거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타락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인류가 누려보지 못한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후로 영원토록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 이것을 지난 역사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역사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영으로 함께 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주저앉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위협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모든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오순절 이후에 믿는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요, 나중에 진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이 말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장차 내일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망설여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와 함께하고 하실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도 바울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은요,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어떤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죠. 차가 꽉 막혔는데 내가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냥 뻥 뚫리고,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어, 너를 대적할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기게 해줄 거야, 극복하게 해줄 거야, 승리하게 해줄 거야.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어디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 이 말은 택한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성 고린도를 말해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온갖 더럽고 추하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이 부산도 만만치 않은데 부산과 비길 수가 없는,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인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고린도라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고린도 같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있어봐야 뭐 한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아니야. 지금 이곳에 내 백성이 많아.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악이 무성하고 타락해도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정도 되면은요 예수 믿어도 될만합니다, 이런 분들 누가 계셔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평생 절에 다녔던 분들도 계셔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씨알이 안 먹히는 분들 계셨을까요? 대대로 누가 봐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 세미나, 가정 세미나 강사로 오셨던 그 서상복 목사님도 그 안동 시골 골짜기에서 9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할 상대가 없어서 심지어 늑대와 춤을 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센병 걸린 그 할아버지 외에는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시골 산골짜기에 사는 이 목사님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된 이 서상복 목사님, 당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그 가정들을 다시 세워가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고 계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단지 악한 자를 물리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이 뿜뿜,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얼마나 있게 됩니까? 1년 6개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꽤 오랜 시간 이 고린도에 머뭅니다. 왜요? 그만큼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최초의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회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내요.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불후의 그 바울 서신들, 이 고린도에서 기록된 거예요. 아울러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유난히 이 고린도 출신들이 참 많아요. 서울에 갔더니 부산 이 대연동 출신이 많은 것과 같이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감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이다? 천만에요,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받습니까? 언제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물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예요? 언제예요? 제 얼굴 보면 안 써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요? 아, 진짜 협조 안 하실래요, 진짜?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밤에, 밤에. 안 보여요? 안경 좀 바꾸셔요. 네.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16장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언제? 밤에, 밤에. 근데 또 있어요. 27장에 가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해요. 근데 그때 역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이 배에 탄 누구도 생명에는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밤에. 역시나 환상 중에.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밤에만 나타나실까? 좀 대낮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왜 밤에만 나타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밤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언제 제일 힘들어요? 밤에. 그렇죠?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또 이 밤이라는 시간은요, 바울이 그만큼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물론 주님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깊은 밤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바울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과 같아요. 하란에서 금이 환영을 하듯 이제 고향을 내려오는 이 야곱. 그러나 마음에 큰 짐이 하나 있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지금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그 형을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다음날 에서의 그 마음을 바꿔주셔요. 근데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바뀐 게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형의 얼굴을 보자.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야, 이런 야곱이 있습니까? 역시 진짜 야곱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냥 괜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순간 야곱의 눈에 그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누가 바뀐 겁니까? 에서가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뀐 겁니까? 야곱이 바뀐 거죠. 야곱이 바뀐 거. 왜요? 지난밤 밤새 씨름했던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로 이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밖에 안 봐요. 자기 시각으로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요, 항상 좁아 보이죠. 그리고 항상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악이 무성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자, 더는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게 됐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된 것이죠.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여전히 계실 거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쩌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가장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 가장 적나라한 하나님의 위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은 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